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은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아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통치자, 대통령이 됐든지 아니면 총리가 됐든지 대법관장이 됐든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 백성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같으면 좋겠죠. 그러면 할렐루야겠죠. 그런데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 하다가 통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그건 누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대통령으로 생각하든지 통치자로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2장 1절과 2절을 잘 보면 확연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때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 사탄에게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어떤 헛된 것을 꾸미고 모함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요.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모의하고 꾸미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서 군왕들, 관원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세상은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왕정 시대를 열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을 때 그 폐해가 어떤 것인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왕정 제도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 그 족장 시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족장 시대에 이어서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사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이 하는 제도, 왕정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서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지만, 사무엘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은 허락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해서 에덴의 그 아름다움을 파괴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면서 통치자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그랬는데, 통치자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통치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또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후보가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4사람입니까? 누군가?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과연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패하시고, 이 사울을 패하시고라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제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행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했더니 악신이 떠났단 말이죠.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몇 사람이든지 그 가운데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그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할 때 어떤 선포가 있어야 되겠죠? 담대함이. 통치권자는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유언의 내용이 뭐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쫀쫀하게 굴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힘써 대장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울 만한 통치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유언을 남기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통치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거를 할 때 그렇다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통치자라면 주어진 영토를 튼튼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할 줄 아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라면 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할 줄 아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보면 자국민이 북한에 갔든지 어디에 억류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쓰든지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전직 대통령을 보내서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협상하고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요, 자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북한에 지금 억류당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 거의 침묵을 지키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지도자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안보를 철저하게 지키고 정말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국가의 1순위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통치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계적인 독재자들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보니까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요, 몇 명 죽인 줄 아세요? 7천만 명. 놀라지 않으세요? 몇 명 죽였다고요? 7천 명이 아니에요. 7천만 명. 스탈린은 잔인하고 탄압적인 통치를 하면서 소련 국가의 반대자, 정치적 라이벌, 이 사람들을 몇 명 죽인지 아세요? 4천만 명. 4천 명이 아니고 4천만 명. 상상할 수 없는, 이 독재자들은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히틀러는 1,700만 명. 북한의 김일성은 160만 명. 사담 후세인은 200만 명.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놓으면요, 나라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백성들을 죽여버리는,
산업하는 그런 사람 지도자 세우면 큰일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 뭐라 그럴까, 사람을 존중할지를,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워놓으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적자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우리나라의 적이 누구지? 북한 적인 것 같죠? 남북이 전쟁하면 북한 편에 들 나라들이 어떤 나라일까요? 중국이 우리의 적이죠. 러시아도 개입할 가능성이 많죠. 뭐 이렇게 보면.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철장은 철로 된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철장이라는 거 혹시 그것도 철장이라고 그러죠? 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 같은 거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철로 된 막대기. 그거로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든 것 깨부시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국가의 안보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공평하고 비슷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위익 있는 것이 아니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릴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그런 안보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철장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때 가장 기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철장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어둠의 영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안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세력이든지 적들을 깨트릴 때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릴 수 있는, 중국도 깨트릴 수 있는, 연합정선을 편다 할지라도 러시아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방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전쟁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6.25 이후에, 전쟁 이후에 나라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때문에 나라가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교훈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면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교훈을 받을 줄 아는, 누가 교훈을 해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교훈을 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이 교만하다 보니까 사울의 어떤 교훈을 하려고 그러면 사울은 그를 죽이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통치권자, 통치자로서 하나님 볼 때에는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속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땅의 모든 권세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입맞출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지도자는 아무리 권력을 부여해 준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대통령도 해야지. 겸손한 사람이 통치권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욥기서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할까?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도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뭘까요?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이 뭘까요? 교회에 있어서 복이 뭘까요? 나라에 있어서 복이 뭘까요? 다윗은 복이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출생하는 것, 탄생하는 것, 구원자가 오시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누구를 낳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들어서 왕위에 오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공산주의 싫어해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중국 가보세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중국에 가서 지도자들 몇 차례, 5차례인가 일주일씩 가서 지도해 본 적이 있지만은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교회를 불질러 버리고 허물어 버리고 탄압하고 그러한 것이 중국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면 되겠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리해놓고 과연 통치자, 대통령 선거에 부합된 그런 말씀일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참 두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서, 준비하면서 나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구나, 기준이 되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담대히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런 면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는지, 찍어야 될는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손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